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거룩하여지고 구별되어지고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산다는 거지요.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이 구별되고 거룩한 것이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가는 사람들을 성도라 그러지요.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교회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으로 뭉치고 찢어지고 싸우고 그러는 그 누구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이 소리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예하고 안유하는 것이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리가 해놓고 세상 법을 따라서 안유하고 누군가 주장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안유하는 것이라는 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그건 사람의 교회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느냐고 하면 안유해야 되는데 그 성경 말씀이 내 마음의 법이 아니고 내 느낌이나 내 감정이나 또 지역이나 또는 자기 이념이나 또는 세상의 이익이나 다른 사람의 소리에 의해서 내 마음이 좌지우지 된다는 건 성도가 아니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죠. 성도는 항상 어떤 경우에도 누가 무슨 말해도 성경에 딱 비어 성경이 이해 안 되고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성도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세상에 돈을 많이 벌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그 평강을 기뻐하고 사모하는 것이 성도지. 옛날에도 이런 가능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절에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었는데 하나도 안 기쁘더라고.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차라리 쫄쫄 굶어도 노가다 현장 가서 몸서서 일해서 하루에 일당 5만 원 받아오지 난 그 마음이 더 즐겁더라. 그게 성도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까지 기뻐하지 않잖아요. 남편이 아무리 성진 초고속 성진을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예수 안 믿으면 그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높이 올라가서 교만해서 예수 믿을 확률이 더 떨어지거든요. 맞죠? 차라리 병 걸려서 아파서 병원에 누워서 의술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했을 때 아이고 내 하나님 믿을게 너는 그게 더 즐겁다는 거지. 그죠?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밖에 나서 수천 수억을 벌어와도 그것이 성경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술을 팔아서 도박을 해서 남들 사기쳐서 벌어온다면 정말 그 속에 성령이 계신 엄마라면 아빠라면 그건 땅을 치고 가슴을 치켜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자식이 돈을 많이 못 벌어와도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볼 때에 그것이 천하 만금을 은금보다 기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인 거예요. 그게 부모잖아요. 성도 예수 안에 있는 부모. 그죠? 그게 세상과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부평 봉성당이 촬영에 왔을 때에 남편의 머리에 총을 딱 겨누고는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네 아내와 자식들을 살려줄 것이고 네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일 것이다. 그 아내가 여보 부인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당신 만약 예수를 부인하면 내 남편은 아니야. 이렇게 외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의 성령을 가진 부인 성도 아니 맞지? 그게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하청업자들이 수천 수억의 봉투에 돈을 넣어서 가져와도 아니요. 돌려보니 그게 세상과 구별된 성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수많은 은사와 은혜를 받고도 많은 지식과 은변을 가지고도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런 많은 은혜를 누렸음에도 그들은 뭐 했어요? 자기 자랑, 내가 받은 은사 자랑, 지식 자랑, 은변 자랑하고 내가 최고야, 내가 하다가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망해버렸죠. 사람의 교회가 됐잖아요. 나는 바울에게, 게바에게, 아볼로에게. 바울이 아볼로와 게바가 그렇게 합쳤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높이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게바와 바울과 아볼로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나는 예루살렘의 최고 수장인 베드로로부터 세례받았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베드로를 이용해 먹은 거죠. 악세사리처럼. 나는 능력이도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거지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죠?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부인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잖아요. 심지어 성찬식마저도 자기들의 배를 위하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도구, 교회를 분열시키는 도구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사람의 교회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절대 분담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한 자들이 다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고 목자 되시는 교회. 예수님 왕이시니까 왕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법이 되는 교회, 그죠? 누가 뭐라도 성경이 양육을 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이 법이 되기 때문에 성경이 가진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바울에게 개발이 그 사람 사랑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 예수님만 우리의 주십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목자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각처에서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라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아무리 나랑 친하고 아무리 나도 잘 줘도 아니요. 성경대로 아닌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인권단체들, 수많은 봉사단체들이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목적은 뭐예요? 높은 데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들이 언제 예수를 주시라고 신하게 합니까? 자신들의 단체를 따르고 자신들의 돈을 따르게 만들지. 그렇죠?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면 모든 사람과 하여금 예수가 주시라 고백하게 하는 것이 그게 성령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가장해서 교회 안에서도 나를 떠나 게바에게 바울에게 하고 뭘 증거한 거예요? 성령의 그것이 악령이지요. 성령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나도 예수를 따라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죠. 나의 목자도 예수님이시고 다른 사람의 목자도 예수님 되게 만든 것이 그것이 성령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없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만 주시라 그리스도시다 고백하기 위해서 그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뭐 주셔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타내시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우리가 받은 위로를 통해서 또 다른 고난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고린도서 1장의 상반절이에요. 왜? 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왕노릇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의심하게 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못 믿게 만들어야 교회가 혼란해지고 그 혼란해져야 자신들 사람들이 따르거든. 맞죠?
그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것.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지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교회가 복음을 불신하고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니까요. 그죠? 그래서 사도관을 공개하는 거예요. 항상 이단들이 교회 들어오면 제일 먼저 공개하는 사람 누구예요? 목회자들을 공개하잖아요. 그죠? 왜? 목회자들을 불신하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불신하게 되고, 그럼 교회는 당연히 복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 주인 누가 돼요? 예수가 아니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을 공격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 야, 바울을 봐라.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느냐? 매도 맞고 죽을 뻔하고 저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느냐? 배가 파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저렇게 고난을 당하냐? 저건 가짜야. 저 가짜 사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거 뭐네? 하나님 훈도를 시킨다 그랬는데 왜 가는 곳마다 저렇게 뱀에게 물리고 배가 깨지고 왜 저렇게 배를 맞고 저렇게 고난을 당하지? 또 몸에도 쥐고 왔잖아요. 그죠? 저거 가짜네. 이렇게 믿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못 믿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파손 가운데 살아나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가 복음 전하다 당하는 그 고난을 보고 또 구원받는 것을 보고 많은 고난 당하는 우리 형제들이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맞지요? 그 복음을 듣는데 어떤 이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향기로 많고 그 거짓 교사들이 있죠. 그죠?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불신하고 복음을 떠난 사람들. 그죠? 어떤 이들은 그 복음을 듣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의 냄새를 받는다. 와, 바울 봐라. 저렇게 죽을 고난을 당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럼 나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지 하고 도전받죠. 야, 저렇게 복음 전하다가 뱀에게 물렸는데도 안 죽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하나님 느끼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명의 향기를 맡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맡아요? 누가 사사하면 사망의 향기를 맡고 떨어진다. 복음을 듣고 그것을 생명의 향기로 맡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죠? 1장 상반에서 그 이야기했어요. 1장 하반절에서는 그 거짓 교사들이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어떡하느냐. 야, 저 바울 봐라, 저 바울.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저 바울은 약속을 어기는 사람, 신실하지 못한 사람, 거짓말쟁이야.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 다 거짓말 되버리잖아. 그죠? 봐라, 분명히 에베소에서 받아들어서 우리 고린도 온다고 약속했는데, 말했는데, 저 바울 좀 우리한테 안 왔잖아. 북쪽 마게도로 가버렸잖아.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버렸잖아. 저거 사기꾼이야! 라고 거짓말하는. 그렇게 이제 그 사실을 가지고 막 바울을 모함하면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도 사기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래야 교회가 복음을 안 믿고 예수를 주시하지 않냐고 사람 따를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를 따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성국에 이해하고 아니오 안 되기 안 된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에베소로 고린도로 오려고 했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를 도우라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계획을 바꿔서 북쪽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에 간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그때 바로 고린도로 갔으면 너희들을 다 치료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린도전서 내용은 다 치료받을 내용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아끼기 위해서 고린도 편지를 써서 이 고린도전서를 보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떠난 것이다 라고 진실을 설명해요. 1장 23절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게 하소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추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있었음이라. 우리는 그 거짓 교사들처럼 너희들을 자기의 종 만들려고 너희들을 주장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다. 왜 편지를 쓰느냐? 왜 바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를 갔느냐? 이 고린도전서를 읽고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너희가 정말 기쁨이 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그 은혜와 평강의 기쁨을 알고 돌아오기를 내가 원해서 그린 것이다. 거짓 교사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2장에서는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그 고린도 방문 계획 주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해. 왜? 거짓 교사들이 그만큼 그걸 들고는 끝까지 물고 늘어졌나 봐요. 그 부분에 더 많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2장 전체를 할애해서 그 고린도 방문 계획 주된 것을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내가 치리하려고 가면 그 치리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편하겠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식을 잘못해서 매질할 때 그 자식 종아리 때리는 엄마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지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너희를 바로 치리하는 것 당연히 그 공이지만 내 마음이 근심한단 말이에요.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 3절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으로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편지를 쓰는 거예요. 눈물로. 왜? 시리해서 서로 마음 아플 거 아니에요. 이 눈물로 쓴 편지를 읽고 너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돌아왔을 때 같이 만나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넘칠 거예요. 서로 맞죠? 사도 바울이 기다려준 것도 감사할 것이고 또 사도 바울께서 회개하고 그 말씀 편지를 읽고는 회개하고 돌아온 것, 죄를 끊어낸 것도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다시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그게 사랑 아니에요.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누구를요? 너희 모두를 교회 공동체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나 죄 지은 자들은 벌 받는 게 마땅하다. 왜? 교회 공동체를 근심하게 한 자들 아닙니까? 맞지요? 진실이죠. 그러나 내가 방문을 더 연기하고 눈물로 편지를 쓴다. 그런 자들이라도 돌아와서 회개하기를. 그런 사랑을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이 내 마음을 알고 그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회개하게 도와주라. 그게 그 다음이에요. 내가 이런 편지 쓸 때서 너희들도 막 째려보고 막 싸우고 막 욕하고 하지 말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잘 섬겨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라. 모든 권징과 치리의 목적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죄가 용납해버리면 교회는 죄가 불순처럼 솟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치리에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 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 때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목적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지금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7절 8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는 이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죠? 사랑으로 치료를 해도 돌아오시도 그렇게 하라.
9절 보십시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지 마라. 그 거짓 교사에 속지 마라. 어쨌든 너희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돌아오시도록 그들을 권면해라.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맞지요? 잘못한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가지고 다시 교회를 안 오게 만드는 것이 좋아요. 잘못한 자를 권면해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를 끊어내고 다시 회복되는 게 좋은 것이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사단에 속지 말아라. 치리의 목적은 건지의 목적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사랑이란 말이에요. 12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야 이르면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12절은 그가 에베소에서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이 근것을 돌아라 그거 하는 거죠. 그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고린도로 가지 않은 이유는 그 환상 하나님의 성의 인도심을 따라 그렇게 북쪽 마게도로 간 것이다. 13절은 그리고 한 가지 또 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너희에게 보냈는데 그때까지 디도가 안 돌아왔어. 내가 건집을 행하려고 해도 정확한 사고 판단이 된 다음에 정확한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건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 디도가 돌아오지 않아서 내게 보고가 안 됐어. 정확한 고린도교의 실상이. 그래서 내가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 그런 상태에 내가 가서 치료를 할 수 있느냐? 아니다 말이죠. 그죠?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거나 처방할 때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수술돼야 수술되죠. 그죠? 마찬가지다. 내가 보낸 그 기도가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어. 내가 그리 바로 갈 수 없었다. 그게 뭐의 내용이? 사랑.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못하지 내리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 갔다는 거야. 두 가지가 좋은 거죠. 하나는 성경에서 인도하셔서 마게도로 가라 그래서 갔고 또 하나는 내 마음에 너희들에 대한 정확한 가지 진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마게도로 먼저 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4절부터 17절 15절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주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주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너희들 잘 들으라. 그런 거짓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속아서 나를 불신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마저도 불신하여서 복음에서 떠나 사망을 이루는 의심은 자가 되지 마라 이 소리. 바로 똑바로 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전한 이 모든 내용들을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루는 냄새를 맡고 복음을 지켜내는 자가 되라 이 소리. 거짓 교대에 속지 말라는 절대로. 결론이죠.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거짓 교사는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상황 따라 이 사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래서 자기들 편을 만들자는 거죠. 혼잡해요. 진리가 없는 그들 속에 자기 욕심을 따라 다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를 주시라 말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곧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단순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게 참 제자와 거짓 교사들의 차이 아닙니까?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속지 마라. 분별하라.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 고백하게 한다. 예수가 주시라 고백하게 한다.
복음을 사방으로부터 사망이 이른 냄새를 맡지 말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른 냄새를 맡아라.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하다는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지 말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바로 오지 않은 약속을 어기는 자라는 그 말에 속지 말고, 바울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성신하고 수고하는 그 모습으로 나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지라고 은혜를 받아 생명의 냄새를 맡아라. 바울이 고린도로 오르는 그 약속을 어긴 것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흩뜨려서 알면서도 성령께서 마게도나를 건너와 우리를 떠난 그 음성을 듣고 자기가 손해보을 알면서도 성령의 음성에 이해하고 순종한 것이고, 바로 우리에게 오면 우리를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불편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글을 써서 눈물로 편지해서 회개하려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임을 깨달아라. 그런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아서 이 복음을, 바울의 그 순수한 믿음의 행동을 사망에서 사망이 이르는 냄새를 맡지 마라. 이 소리. 교회 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가라지들도 있습니다. 이단들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이렇다 저렇다. 항상 말을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제자 훈련을 해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세우게 해도 목사가 지사람 만들려고 제자 훈련한다 이런 말을 만드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만 소리가 돌아요. 여러분, 복음을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있는 것을 막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복음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의 냄새를 맡아야 구원받는 자예요. 분별하시고 깨어서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복음을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맡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분열하고 분쟁하고 말씀을 떠나 죄악들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소서. 복음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맡고 진리 가운데 그 진리를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지 말입니다. 끊임없이 2000년 전에도 그러했는데 지금도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거짓 교사들, 이단들로부터 적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내는 믿음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